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아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곡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야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 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나야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긴 본문의 말씀이죠.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십니까?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였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였고요.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만나면서도 기도하였고 만난 후에도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요, 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1인자였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 지나지 않던 느헤미야가 당시의 1인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저 시골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고치는, 다시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가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의 모습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성벽을 건축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느헤미야가 큰 일, 리더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3장을 본문을 같이 나눌 때 이 32절이나 되는데 이 32절이나 되는 많은 절을 같이 다 읽을까 말까 많이 갈등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름도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어렵잖아요. 말하기도 힘들고 저는 혀도 짧아가지고 잘 발음도 안 되는데 이걸 읽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재미도 없는 이 성경을 한 장 32절이라는 긴 구절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그 일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읽다 보면 졸립게 참 설교하기도 힘들게 이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위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유다라는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리더의 모습들도 있지만 저 밑에서 헌신하였던 이들,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도 않고, 아니 믿는 우리들조차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긴
지면을 할애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절에서 한 8절까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그냥 굳이 그래도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긴 구절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성벽 재건을 이루어 놓은 그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돌담길 하나를 이렇게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벽이라고 하면 높이가 2m에서 3m 정도 되는 성벽입니다. 더군다나 폭이 2.7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차가 그 성벽 위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입니다. 삥 둘른 그 성벽의 길이가 무려 3km나 된다고 해요. 작년 여름인가요? 남한산성을 우리 구역장 건축 위로로 갔었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남한산성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도대체 누가 여기다 이런 산성을 지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 시대 때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완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딱 52일 걸렸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기초를 놓는 것은 아니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한 것이지만 그 일을 52일 만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느헤미야의 모습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에 저 성벽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했을까 구상하고 계획한 그 친밀함 속에서 이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0개의 문, 총 10개의 문이 등장하고요,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구간을 45개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그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곳곳에 어떤 사람을 배치할까 계획하고 준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 일을 감당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이 성벽 재건의 길을 열었고 계획하였고 시작하였지만 결코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혼자 감당한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로부터 비전을 받았던, 그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 가득 차 있었던 무리들이, 그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여 그 일,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도요,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요, 리더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된, 철저하게 헌신된 그 한 사람의 리더가 교회를 바른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일은 단순히 리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리더의 움직임을, 리더의 가르침을, 리더의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며 따라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고 그 일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는 총 75명 이상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사람들이요, 성벽을 다 분담하여 그 일들을 맡은 자리를 감당하였을 때, 그 맡은 자리에 성벽을 완수하였을 때 바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같은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체가,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1절, 9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제가 세어봤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어봤는데요. 세어보니까 21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2절 중에서요 21번이나 그 다음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결코 혼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함께할 때 완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 혼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든든하시죠? 네, 든든하십니까? 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요, 내 다음에 함께 이 귀한 수예배를 동참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감당해 나아갈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건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서 그 다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면, 아니 내가 누군가의 다음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성벽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되는 공동체는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그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도함으로 성실히 담당해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 누군가의 다음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요 모두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 두고아 사람, 기드온 사람, 또 미스바 사람 등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져 있습니다. 두고아가 남동쪽으로 14.5km 떨어져 있대요. 기브온이 서북쪽으로 10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유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의미가 있죠. 수도로서 성전이 있고 또 귀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유다 사람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자기와는 좀 멀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이 결코 쉬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은 단순히 예루살렘만 국한되어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온 유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할 때 비록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함께 동참하여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을 공부할 때요, 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화로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면 어디가 고생한 줄 아십니까? 다리는 부러졌지만 다리는 기부스해가지고 가만히 모셔다 둡니다. 다리가 부러질 때 고생하는 건 오히려 팔입니다. 팔이 목발을 들고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팔이 부러지면 누가 고생할까요? 모기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모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리를 잘 감당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라면 나말라 하고 내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유다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다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다음이란 말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자꾸만 시간적으로 우리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자꾸만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자꾸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들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음, 내 옆에 있는 다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내 뒤를 이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일할 그들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니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 짐을 함께 나누며 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함께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디서부터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양문이라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양문에서부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하나 연결해 가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끝이 나는가 하면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일이 맞춰졌다라고 성경이 3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사실 양문이라는 것이 어떤 문인가 하면 양문형 냉장고처럼 문이 2개인 문이 아니라요, 동물 양이 오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어떤 양들이 오가는가 하면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양이 오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아마 성경의 저자는 그 양문, 양이 오가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나는 성벽 재건의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양문을 건축하는데 누가 건축하였는가 하면 엘리야십이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누군가 하면 1차로 포로로 귀환하였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이 바로 지금 유다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였는데요, 양문의 특징이 양이 오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양문이 어느 쪽에 비치되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북쪽이 어느 쪽과 인접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만 더 가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 어디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양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양문이 늘 공격의 대상이 타겟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을 누가
중수하였는가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수하였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중에 좀 더 큰 사람,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이 좀 더 어려운 그 양문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에 그것들을 핑계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그는 솔선수범하여 가장 힘든 그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성벽 재건에 동참함으로 이것이 바로 이 유다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도 볼까요?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후르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에게 권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여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가 그의 아들을 동원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상인들로서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가진 자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은 이런 일을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군대 문제가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고 빽 있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면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의 모습은요 그런 앞에 선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나아갈 때 모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동참하고 있는가 하면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나머지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스의 아들 살룸도 동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참한다고요? 딸들도 동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을 나르고 힘을 쓰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로에스의 딸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딸들은 저 백화점에서 놀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동참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권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심지어는 딸들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두고와 사람들이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가 자꾸만 도망치는가 하면 귀족들은 뒤로 자꾸만 빼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아마 두고와의 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니까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뒤로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곳에서 뒤로 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요, 나중에 이 두과의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스스로 쭉 빠지고 지금 너무 편안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귀족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 앞에 자꾸만 뒤로 빼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27절에 보면 두고와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한 부분을 더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민들은 이렇게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귀족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배의 아들 바룩은요, 한 부분을 중수하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이요, 3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20절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볼 때요, 물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 더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룩입니다. 그리고 바룩을 기록할 때 그가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만 그 힘써서 일을 감당하였던 바룩을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바룩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바룩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문처럼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또 이 사마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그 중요한 문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오물들, 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들이 오가는 문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골짜기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평지에 재건하는 것도 힘든데 골짜기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또 분문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떤 문을 재건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힘써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때 두고와의 귀족처럼 뒤로 살살 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바룩처럼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8일이죠. 조금 있으면 12월이 오고요. 한 달만 있으면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힘든 시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 일을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사람은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자리를 찾아 그 일을 힘써 지켜낼 때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3킬로나 되는 그 긴 성벽을 온 백성이 힘을 다하여 도전할 때 50일 만에 완성됐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며 교회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두 다 감당하였다고 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할 때 물론 몸은 힘들고 육체는 지치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고아의 귀족들처럼 자꾸만 빼며 미루며 할 때는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혹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버거워 보이는 지체가 있다라면 그 일을 함께 나누어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얼굴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래요. 얼굴만 괜찮으면 무슨 옷을 입어도 멋지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리더십의 완성은 저는 각 지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리더십이든지 리더십에 발휘되는 그 지체들, 각 지체들이 그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의 다음에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에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힘써서 감당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